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로 하나님 많이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믿음 좋은 사람. 그렇죠?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은 노력하고 애쓰고 풍겨내려고 하지 않아도 누구의 향기가 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이 말은 그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살아가는 날 동안 더 많이 그렇게 되길 원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곧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칭의, 의인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다라 한다면 이제부터 무엇에 힘써야 돼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에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되려니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던 성경 이렇게 바꿔주는 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거룩해지는 줄 알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해요? 할렐루야. 거룩해요? 이건 거룩하고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의 경건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경건의 특정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만큼 많이 닮아 있느냐를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행위 하나만을 놓고 하나님이 절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인간의 죄악성을 쫙 열거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오히려 우리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거룩함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화된 것 같아지는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안에서부터 누구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요? 그만큼 하나님을 마음 깊숙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알아야죠. 그분을 알아야 사랑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애지중지하시는지, 이걸 내가 마음속에 느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싹트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꾸 나와서 말씀 들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더 많이 알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만큼 더 많이 알아야 무엇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알아야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고요.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백날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지금 다니고 있다? 헛다니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 경력이 너무 오래되신 분인데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오히려 더 나빠. 그건 뭐예요? 교회만 다닌 거죠. 교회만. 네. 교회 출석부 도장 찍은 거죠. 우리 교회 카페에도 보면은 출첵이라는 방이 있어요. 출첵. 그게 뭐냐면 출석 체크죠. 그 방에 들어오면 저 왔다가요. 그렇게 단어 하나 쓰는 거예요. 그럼 출석 체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누구 들어왔구나. 누구 갔다 왔구나. 이겁니다. 교회도 지금 어떻게 다닌 거예요? 출첵하러 다니는 거예요. 출석 체크. 주님 도장방 왔습니다. 축도 받고 아멘 간단 말이에요. 백날 이거 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단이 나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내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우리의 삶에 들어서 시험하려고 할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권능과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거룩을 통하여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히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해요? 흔들어 보려 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안에 있어서 그들이 시험하려고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경건이 없어요. 거룩이 없어요. 하나님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 닮지도 않았어요.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저분은 얼마나 귀하신 분이지 잘 대해준단 말이에요. 저분은 맨날 다니셔도 소용이 없는 분. 사단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아주 친하게 굴어요. 잘 대해줍니다. 죄를 져도 안 걸리고 잘 넘어가게 해줍니다. 남들처럼 그렇게 엄청나진 않아도 웬만한 일에는 시험거리도 안 줍니다. 그냥 편안하다 아니라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녀요. 왜 교회 나가는지도 모르고 직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도 아무런 시험도 없고 문제도 없어요. 그냥 그제 일요일에 한번 가서 예배 잘 드리고 거기다 성가대 한 번 더 서주면 이거는 금상첨화죠. 그렇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최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서 안수 집사다 소리하고 싶어서 직분은 되게 받고 싶어 하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날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질문에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목사가 알아주는 건 의미 없다고요. 옆에 집사가 나를 보고 칭송해 주는 건 의미 없다고요. 어떤 교회에 저 사람의 직분이 뭐래? 아무 필요 없다고요. 무엇이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불 앞에 할 말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갔는데 생소해. 나도 주님이 생소하고 주님도 내가 생소해. 이거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딱 얼굴하고 얼굴을 봤는데 찡! 그러고 달려가야지. 예수님하고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너 누구냐? 이러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야, 너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혹은 너 누구지? 여러분, 이건 이미 끝장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아니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심판이 찾아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 때 선 날이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자가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오늘 같이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읽었던 본문에, 자, 어디에 말씀을 보냐 하면,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4절의 말씀. 자,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대요?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자, 이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죠? 5절 끝에 지금 드디어 아브라함이 어디를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출발지가 어디예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어디를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갔어요. 근데 이상한 건 말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하란이 아니죠? 그 앞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이요. 11장 31절이요. 11장 31절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자, 31절과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자? 가나안 땅으로 원래는 가려고 했어요. 가고자 하더니 근데 못 가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어디에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지금 이사를 2번 갔죠? 원래 집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거기서 지금 이 온 식구들을 누가 데리고 나와요? 아니죠. 31절에 누가? 데라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과 자부와 다 데리고 어떻게 해요?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오다가 못 가고 어디에 정착했어요? 하란에 정착했어요. 그리고 하란에 정착했다가 하란 땅에서 누가 죽었어요? 데라가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에 넘어와서 우리 본문의 4절 넘어가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떻게 하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로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사를 갈대우르에서 어디로 가려고 나온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왔죠. 근데 그 여행의 주동자가 누굽니까? 데라죠. 데라가 데리고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어디에 눌러 앉았어요? 하란에서 눌러 앉아 살며 소유도 모으고 돈도 모으고 사람들도 모으고 모았단 말이에요. 가축도 모으고. 그래서 이 가족이 거기서 어느 정도 정착했는데 누가 죽었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2차 이사를 또 합니다. 그때 데려갔던 사람이 하란에서 모았던 모든 사람들, 모든 소유, 자기 조카로, 자기 아내 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2번 했죠. 그 이야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배경이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7장으로 가십시오. 사도행전 7장. 신약 성경이에요. 요한복음의 다음에 있는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 196쪽에 사도행전 7장 자, 2절부터 우리 같이 봅니다. 2절부터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메소포다미아 지역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말합니다.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갈대아 우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렇죠? 1차로 하란에 머물렀죠. 그 아비가 죽음에 하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너희가 지금 거하는 이 땅 어디요?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 이 땅으로 하나님이 옮기셨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스데반의 설교에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원래는 어디에 제일 처음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 땅,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깎아 만들던 사람이에요. 신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신지, 신 중의 신인지 이런 건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자국했는데 말이에요. 이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도무지 심각해서 그걸 무시할 수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 아브라함이 자다가 뭘 봤는지 간에 얼굴이 창백하게 들려서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우리 이사 가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꿈자리가 얼마나 짐승인지 우리 여기 살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다 그거죠. 우리로 말하면 터가 안 좋아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뭘로 생각했겠어요? 어떤 신들 중에 하나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신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우상을 깎아 파는 사람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니까 신에 대한 인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의 표정을 가만히 봤더니 이놈이 만난 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센 놈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뭔가 센 거를 하나 만났는데 이야 이거 이야기를 내가 무시하지 못하겠는데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이사 가자. 마음의 결정을 내렸죠.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아버지 내가 간밤에 만났던 어떤 신이 얘기하는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시다.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래요. 그리로 가랍니다. 거기 안 가면 큰일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래서 데라가 마음에 그 아들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사를 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오늘 하도 여기저기니까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부인의 얼굴 보니까 자기 보기 이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가 이뻐서 뺏으려고 하면 나를 죽이고서 뺏어갈 텐데 야, 그러지 말고 너 들어갈 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그래라. 그래야 내가 목숨 부지하지 잘못하다가 죽게 생겼다. 우리 누이라고 그러고 거짓말하자. 그러고 싸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그때 당시 사회가 얼마나 삭막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은 사회가 악하다고 말해도 남의 부인 이쁘면 가고 남편 죽이고 뺏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가능했던 시절입니다. 원시시대죠. 여러분 이런 흉흉한 때에 단란 가족 단위 구성원 그 몇 명을 데리고 다른 땅으로 이주해 간다는 것은 생명을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부족 간의 싸움이라는 게 가족 싸움입니다. 대규모화된 가족 싸움. 혈연으로 묶어진 어떤 집단 간의 싸움이 그때는 부족 간의 싸움이고 전투예요. 그러니 가다가 내가 이 땅 차지해야겠다 그러면 뭐부터 꺼내네요? 돌칼 같은 거 말이에요. 뭐 이런 거 끄집어내고 가서 먼저 찍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큰 대 때려주고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이 땅 내 땅 되는 거예요. 뺏는 겁니다. 그래서 영토를 늘려가고 자식을 낳고 자꾸 확장해 나가면 그게 나중에 커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과 함께